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뿐만 아니라 국가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왕이 그들을 지원했고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여러분을 후원하고 응원한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지요. 그 힘을 입어서 백성들을 보살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유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지 않았습니다. 에이, 정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깊은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아주 몹쓸 짓을 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약소 국가를 놀러 오는 건 좋아요. 오지 마라 했는데 억지로 담 띠 넘어올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침입이라 할 수가 있죠. 배 타고 오지 마라 했는데, 국경을 넘지 마라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넘어올 수는 있습니다. 넘어왔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야, 이 배 멋지지 않아? 너희들 배 가지고는 이 가로지를 수 없어. 급류를 헤쳐나갈 수 없단다. 우리 배 봐봐. 너희들은 5천 명밖에 못 실지만 우리는 5만 명을 실는 배가 있어. 야, 우리한테 기술 배우지 않을래? 우리 비행기 봐봐. 우리 비행기 활주로가 200m, 100m만 돼도 뜬다. 너희들은 한 500m, 600m 돼야 되잖아. 이거 보여주려고 온 거야. 미안해. 너무 빨라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잡혔어.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이 땅을 넘어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유린했습니다.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소리 지는 자들의 입을 째버렸습니다. 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 자기들은 천황폐하를 섬기고 대일본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군수 물자를 확보했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졌으며 어마어마한 천운이 임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만약 진출했더라면 이 조선 땅까지, 이 한반도까지 왔을 것입니다. 40년 만에 이 땅까지 못 올 것 같아요? 와요. 온다고요. 왜? 다 연결돼 있잖아. 육지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옵니다. 이 땅까지 와서 다 토벌할 수 있었습니다. 못 오더라도 러시아까지는 올 수 있었고 중국까지는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략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쉬울 것 같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치지 않고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악평하고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을 다 쳐버렸습니다. 왜? 다윗은
어마어마한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가 없는 자들이 다윗을 악평합니다. 공적자와 여러분, 일반인은 다릅니다. 독립군하고요, 친일파하고는 달라요. 친일파가 아무리 법을 지키고 친절하게 공손한 삶, 봉사하는 삶을 살아도 독립운동가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할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물파손을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다 숙입니다. 어이! 저 할아버지 영감탱이 돌아나! 이 젊은 친구가 야단맞습니다. 에이 끼놈! 네가 감히 누구한테 지금, 아니 저 할아버지가 술만 처먹으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제가 새벽 잠이 많은데 새벽에 깨잖아요. 우리 집 앞에 또 오줌 넣었어요. 오줌 찌르내나 죽겠어요. 그래? 내가 씻어줄게. 알고 보니까 독립군이었습니다.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가 아버지, 너가 할아버지 이놈아, 너희 증조 할아버지, 너가 사촌들 다 죽을 수 있었는데 저 할아버지가 고문 받으면서 안 불었어 이 바보야. 저 할아버지가 불기만 불었으면 다 죽었어. 저 할아버지 살 수 있었단 말이야. 그 고문 받는다고 몸에 저 쇠독이 올라가지고 너가 친척들, 너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친척들, 이 동네 사람들 다 지키려고 저 할아버지가 대신 고문 받아서 알겠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술을 먹고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걸어가더라도 왜 정상인이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고을 사람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후손이 그 할아버지를 돌 팔매질하고 욕을 하고 악평한다? 이거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야 저 똑바로 해, 너 똑바로 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태풍이 온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불교인들은 불교인답게 기도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답게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태풍이 오다가 멈췄습니다. 하필 일본이 공격하고 있을 때 만약 이 한반도가 초토화됐다 생각해 보세요. 예? 이수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넘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소녀상이 꼬꾸라졌다 생각해 보세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소녀상이 꼬꾸라졌다. 하늘에 징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인들이 대서특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오다가 멈췄습니다. 소멸됐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길 줄 알 겁니다. 지금도 이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절대 이길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굽히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그러죠? 옛날 대통령이었으면 벌써 화해를 하고 좋은 대화로 이끌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상이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굽힐 때가 있고 밀어붙이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밀어붙여야 합니다. 왜? 운세권이 임했기 때문에, 그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향한 38선이 붕괴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막 밀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굽히게 되면 큰일 납니다. 바로왕이 그래 가라, 그래 출애굽해, 그럴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앞만 보고 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정당들이 똘똘 뭉쳐서 대항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자.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함을 드리고,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전에 어느 나라죠? 축구부 애들이 갇혔을 때 살아난 나라 태국이죠. 저는 그 이후로 태국 아직 국민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태국 국민을 만나게 되면 밥을 사주고 싶습니다. 대접해주고 싶습니다. 왜? 그 아이들을 살려줘서, 국가가 살려줬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과연 살렸을까? 세월호도 못했는데 소수를 살렸을까? 태국은 우리처럼 민주주의 자유국가가 아닙니다. 인권을 존중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에타이가 아주 유행입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부수고 때리고 거기에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그만큼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곳인데 그 아이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만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에게는 충격이었으니까. 우리보다 못났고, 분명 우리보다 남자들보다 못났을 겁니다. 여자들보다 못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못 살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못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좋은 빌라, 아파트, 좋은 옥탑 스카이 이런 데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도로도 좋고 고속도로도 잘 닦여 있고 CCTV도 너무 많고 여성들이 인권 존중을 받는 나라지만 저는 태국인들에게는 고개를 숙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대국들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에 수많은 대국들이 분명히 무릎을 꿇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저 조센징이 하는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문화를 저 조선인들이 하고 있구나.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대형 교회가 하지 못한 것을 저 조그마한 교회가 하고 있네. 저기 가면 뭐 위로 받는다고? 힘 받는다고? 안식을 누린다고? 야, 니같이 못된 능력도 없고 못된 게 그 교회 가면 뭐 니가 인정을 받아? 니가 커서 뭐 사명을 받았다고? 그런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오면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대국이 고개를 숙이고 우리보다 가진 것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가다가 식어버립니다. 하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창명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오병이어, 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뭐랄까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오늘은 아마 다른 각도로 말씀이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아니요 제가 봉독하면서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바다가 아니죠,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입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파도가 탁탁탁탁탁탁 늘 파도가 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야, 병든 사람을 낫습니다. 우리도 낫수는데 엄마 손은 약손 낫죠. 그리고 기도해 주면 낫죠.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100배, 1000배, 만배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 여러분 유월절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절기 중에서, 그러니까 쉬는 날, 빨간 날 중에서 크리스마스 빼고 제일 빨간 날, 빨간색이 제일 진한 날이 언제입니까? 3.1절도 중요한데 언제입니까? 8.15 강복절입니다. 8.15 강복절 쉬지 말자 하는 사람은 맞아 죽습니다. 돈 벌자, 일해야 돼 하는 사람은 맞아 죽습니다. 8월 15일 날은 반드시 놀아야 합니다.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왜? 해방된 날이니까. 일하면 안 돼. 해방된 날 왜 일해? 맞죠? 그날만큼은 우리가 그날이 어떤 날인지, 이 날이 왜 쉬는 날인지 그걸 알아야 될 날입니다. 아는 날입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3.1절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날은 후손들은 쉰다. 피 흘리는 날이 아니라 후손들은 쉬게 된다. 피를 많이 흘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후손이 잘 될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힘들지만, 괴롭지만, 아프지만, 못난 자식을 낳았는데 아프지, 미칩니다. 내 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술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술에 취해야 합니다. 말씀에 술에 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 유월절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가정 장자들 다 죽었는데 유대인의 가정 장자들만 죽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끝입니다. 그 가정에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제일 똑똑한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능력 많은 자식이, 축복을 받아야 될 자식이, 축복권을 이어받아야 할 아들이 딸밖에 없어. 가정에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가정이 있었을 것이고 딸 부잣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밖에 없어.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모는 살 수가 없고 그 가정, 그 가문은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딸 부자 너무 축복받았죠. 얼마나 좋아요. 딸들이 능력이 더 많잖아요. 남자보다 더 능력이 많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니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이 재미있는 친구예요. 빌립이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빌립이 생각했을 거야. 재정부장 내가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데 내가 가룟 유다보다 계산을 더 잘하고 가룟 유다는 늘 틀리는데 돈을 띵가 먹나? 늘 재정이 빵꾸가 나고 뭔가 틀려. 저거 뭔가 띵땅하는 것 같아. 빌립이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기는 왜? 유월절은 많이 먹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무교병,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념하지 않고 맛있게 떡을 한 것이 아니라 누룩 없이 빨리 떡을 구워서 출애굽해야 되니까 빨리 챙겨라. 밥 5분 기다려. 뜸 뜨고 있는데 5분만 기다려. 야 빨리 밥솥을 빨리 해라. 지금 급하다.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되면 조상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출애굽했단 말이죠. 6월절에는 많이 먹는 날이에요. 잘 먹는 날입니다.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네다. 짜작.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었습니다. 하루 1당 10만 원이면 200데나리온이면 200명의 하루 1당입니다. 10만 원이면 2천만 원입니다. 주님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와, 큰 돈이죠? 큰 돈이에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보되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옆에. 그 다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 오긴 왔는데 보이는 음식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6월절 다들 예수님한테 모여들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점 되더라. 그 다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원대로 줬습니다. 떡도 원대로 주고 고기도 원대로 주고 저희가 배부른 후에 저희는 5,000명이었습니다. 5,000명 되는 사람이 배가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선지자, 오병이의 역사, 수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구약 선지자 생각이 나십니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등장한 엘리야가 사라밧 가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진짜 기름입니까? 아니면 진짜 가루였습니까? 통의 기름과 통의 가루는 그냥 가정에서 한궁 쏟아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엘리야가 거하고 있는 가정에 쌀도 갖다 주고 고구마도 갖다 주고 감자도 갖다 주고 자두도 갖다 주고 참외도 갖다 주고 메론도 갖다 주고 복숭아도 갖다 주고 블루베리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빵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배 터져 죽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사라밧 가부집에서 어느 날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가부는 음식물 버릴 때마다 음식물 음식물 담는 그 비닐로 봉지 그거 사는데 이제 돈 들어가요.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아이씨, 수박 껍질 너무 많아. 이씨, 빡빡 안 긁어먹고 빨간 것도 많이 남았네.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에서 수박이 쏟았을까요? 병에서 참기름이 줄줄줄 흘렸을까요? 예? 메론이 막 그냥 생기고 복숭아가 그냥 열고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씀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 산 너머에 있는 사르밧이 아니라 이르밧에 사는 사람들도 사르밧에 와서 엘리야한테 말씀을 듣고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은혜를 입으면 커피 한 잔 사잖아. 커피 한 잔을 주는 겁니다. 미숫가루도 주고 부산 오뎅도 올라오고, 네? LA 갈비도 올라오고,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한 역사였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선지자도 그러할진대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국경을 넘습니다. 나라와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선지자 말씀을 들으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고,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고 화난한 일이 있어도 진짜 분노가 치밀어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는 이래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덤으로 선지자의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크게 깨닫고 감동을 받고 아멘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아멘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감동받아서 은혜가 철철 넘쳐서 아멘 하는 줄 아세요? 그거 극히 드뭅니다.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믿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답이 풀렸습니다. 진짜 떡이 철철철철철철 넘쳐난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마한 보리떡 5개에서 철철철철 넘쳐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5,000명 중에 분명히 돈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자금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못해도 짜장면 한 그릇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 먹어야 합니다. 5,000원짜리 짜장면이면 2,500만 원입니다. 500그릇은 서비스. 예? 500만 원은 서비스라는 거예요. 서비스로 줘. 좀 더 줘. 짜장면 하는 사람이, 중국집 하는 사람이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아요. 그래! 내 좀 더 남기고 5,000그릇 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혼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디 누굴 만나서 어떤 잔치집에, 장례식장이나 어떤 집에 갔을 때 그곳에 가서 좋은 말씀만 듣고 오면 은혜가 반쪽짜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으니까 50%입니다. 형제의 사랑 50%가 채워져야 되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입니다.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음식도 먹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인정도 받고, 거기 가니까 나 보잘것없는데 다 무시당하는데, 우와, 5,000명을 거느리는 저 랍비가, 지금도 5,000명이 많은데, 지금으로 표현하면 한 50만 명 될 겁니다. 근데 저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나한테 고개 숙이네. 세상에. 여러분, 축구 슈퍼스타가 훈련장을 향하고 있는데 팬들이 몰려들어서 사인해달라고, 사진 한번 찍자. 통제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경호원들이 통제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통제를 당해서 울고 있습니다. 선수가 그걸 보고 이리 와, 막지 마, 이리 와. 사진도 찍고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사인을 어디에다가? 옷에다가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 쫓아갑니다. 그것은 통제당해서 무시당해서의 그 울음이 아니라 기쁨의 울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났습니다. 좋아 죽습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마추어가 사인해주면 사인 안 받아요. 아마추어가 줄을 서서 1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도 줄을 서지 않습니다. 근데 조기의 축구 선수가 사인을 해준다. 네, 받을 것 같습니까? 묘하죠? 똑같은 사인인데. 조계의 선수, 전 조계의 선수입니다. 조계에서는 잘 뛰고 달립니다. 그러나 실업팀, 프로 축구 선수들과 게임을 하면 공도 못 잡습니다. 내가 아무리 필체가 좋아도, 내가 아무리 필체가 좋고 정자로 쓰고 정성을 들여서 써줘도 아이들은 그 사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집에 던져. 근데 슈퍼스타가, 축구의 신이 강림해서 쉿 내다 2019년 7월 21일 11시 51분 내가 왔다 간다 씩 날렸습니다. 좋아 죽는 거예요. 이 심리를 아십니까? 이 역사를 아십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은 역사하실 때 반드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다. 사람은 영혼, 육이 있습니다. 영만 구원받아도 아니 됩니다. 마음, 지식,
마음만 편해도 아니 됩니다. 반드시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편해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학대하면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살기 싫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선지자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은 그곳에서 주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크고 작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대주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CEO들, CEO 축구할 때는 얼마나 야단 맞는 줄 아세요? 패스 빨리 좀 하세요, 사장님. 야단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가면 사인을 늦게 줘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이번 주 내로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대기업 사장에게 함부로 힐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서 주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꾼, 목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치에서, 여러분 범위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속어가 무엇입니까? 나우바리. 내가 다니는 위치, 가로 세로 좌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실 건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약자에게 여러분 고개 숙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사님, 7대2로 지고 있었습니다. 축구 스코어 7대2면 상당히 큽니다. 25분 게임입니다. 근데 12대8로 이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7대2 스코어 난 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에 들어왔으니까 좀 긴장되네. 근데 제가 들어가서 플레이가 처음에는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성이 들어가도 뭐 별거 아니네, 이래 됐습니다. 축적사 뛰어다녔습니다. 에라이, 한번 뛰어보자. 골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7점으로 시작했는데 상대방은 7점, 우리는 2점. 근데 12대8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한 골 넣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넣은 줄 아세요? 그쪽 선수가 휘슬을 들고 심판까지 보면서 뛰고 달렸는데 PK가 아닌데 PK를 불었습니다. 자기 어깨 몸싸움하다가 져서 그 PK 아닌데 PK 맞다. 그래서 그 한 골만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점이었는데 10골을 넣어서 이겼습니다. 사실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났을까? 오병이어 말씀 때문에, 오병이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천사들이 함께 하셨구나. 축구할 때 상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소리 지르고 삐지고. 나중에 아마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도 있을 건데 사실이니까. 그럼 우리 즐겼습니다. 상대가 왜 졌을까? 상대는 즐기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축구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팀이 그렇게 질 팀이 아닙니다. 뺏겼어요. 뺏겼으면 빨리 뛰어야지. 못 뛰면 쫓아가서 뺏어야지 하는 사람이 가서 말없이 뛰면 되는 겁니다.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뛸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뛰면 되는 겁니다. 다 말로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지 않고 발로 축구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축구를 했습니다. 뛰고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만 들어가지 말아야 될 볼도 들어가고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와, 이런 일도 있구나. 악수를 청해도 악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어떻습니까? 손을 내미지 않길래 억지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너무너무 재밌게 찼습니다.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 못하면 못하는 대로 뛰고 달리고, 내가 만약에 잘하면 우리 편, 못하는 편을 대신해서 띄워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러다가 지면 지는 거고, 아, 재밌게 지내자, 재밌게 살자, 아, 이거구나. 그럴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너 왜 저래 못해? 야, 너 그 하늘 주신 사명을 왜 귀하게 못 여겨? 나는 잘하잖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형제가 인격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몸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못 듣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사를 먹는 것입니다. 나보다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돈을 날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다 벌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잘난 척은 교만한 잘난 척이 아니라 겸손한 잘난 척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면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초상집에 가서 웃어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박, 종자, 문자십니다. 근데 두 사람이 와가지고 웃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은 너무 싫습니다. 저 아저씨가 미쳤나, 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아저씨한테는 웃고 있어도 저는 나무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초상집에 와서 정문아 죽었나? 그래, 먼저 가라. 에? 울지 않고 웃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무라겠습니까? 평소에 우리 아버지의 절친인데, 너무 잘해준 사람인데 심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 아버지를 구박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뻑하면 욕하고 무시하고, 노래도 못하는 게 뻑하면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미소만 지었다, 아저씨 나가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화는 도래하게 돼 있고, 반드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 하늘이 역사를 하실 때 오병이의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잘 먹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하늘은 반드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정부는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발걸음을 했기 때문에, 그 교육 때문에, 그 의술 때문에 한 명이 5천 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의술을 가지고서는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의술 하나 가지고 5천 명이 무엇입니까? 5만 명, 50만 명을 살렸습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역병에 걸려서 다 죽어나가는데 그 의술 하나 때문에, 그 의사 한 명 때문에, 그 교육자 한 명 때문에 무지에서 탈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받지 못하다가 사랑받잖아, 인정받잖아, 위로받잖아, 대가 없이 얻어먹잖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서로 위해주고 섬겨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하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여기에서도 이것도 감당을 못한다. 그리고 관계성이 두터운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관계를 끊어. 감정상해서. 왜? 내가 너무 열받을 때 화나게 했으니까. 그게 명분입니다. 그게 명분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노숙자, 걸렁뱅이, 뺨을 주 때렸으면 이빨이 부러져 버렸으면 재수없게 이빨 이거 꽂아. 안 그래도 잇몸이 약해가지고 치과에 가서 이 터프 씌워놨는데 뺀땡이 주 때렸는데 세상에 이빨이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거 다 물려줘야 됩니다. 아닐 것 같아요? 노숙자니까, 못 배운 사람이니까, 돈도 없고 무식쟁인데 뭘 법에 저촉을 시켜 헌법 뭐 왜 그걸 갖다 더 개심죄 걸려가지고요 벌금 2배 3배로 나옵니다. 재수 없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 감정 명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어디 때려, 어디 생명을 죽여, 어디 핍박해, 어디 함부로 이단이라 그래.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5천 명을 먹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많지, 물질이 많지, 많으니까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더 큰 역사를 일으켜야지. 근데 아주 발판이 없는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와서 오병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근데 핍박을 내요. 근데 함부로 판단을 내.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도 아니고 슬쩍 지나가면서 성령을 거스르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받을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망권에 갈 수밖에 없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반드시 음주운전 걸려 죽는다. 저 반드시 팔자 운명이 돌아간다. 근데 그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돌로 던져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졌고 앞으로도 그 역사는 진행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녕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볼 거 없습니다. 부족한 형제를 보지 마시고, 못난 형제를 보지 마시고, 나와 하늘, 나와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중요한 것이면,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많이 못 뛰어다녀요. 그래? 방바닥, 거실, 거기만 뛰어다니라고. 동네 뛰어다니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만 청소하면 되잖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고개 숙이고 귀하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되잖아.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더 청소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많은 생명을 품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뛰고 달릴 수 있는, 내가 걸을 수 있는, 내가 기어다닐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형제를 나무랄 거 없고 못난 사람을 심판할 거 없습니다. 심판자는 따로 있습니다. 믿습니까? 심판자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뛰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오병이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로 믿으나 바로 말씀의 떡이었구나, 바로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믿으나 삶 속에서 자기가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이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리 따위로 찢어 뽑고 싸우는 자들은 고리타분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놓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한마디 하는데 10초가 걸리나 5초가 걸리나 하겠지만 그 말로 인하여 삶에 장애가 생겨버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너무나 몰랐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자기 할 일만 똑바로 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